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출처가 중국인 중국 사람들의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미술관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사과 하나를 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을 보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지요. 먼저 영국인이 하는 말이 이 두 사람은 틀림없이 영국 사람입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먹는 그 모습이 틀림없이 영국 사람입니다. 자, 그러자 옆에 있던 프랑스 사람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동산을 누드러 걷는 모습이 분명히 낭만을 아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북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말하지요. 다 틀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조선 사람입니다.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곳이 에덴 동산 낙원이라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현실을 생각하게 하는 유머 농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죠. 북한의 일이 딴 나라 남의 일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북한 사람들 실은 우리와 똑같은 민족 형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이 지상 낙원에 산다는 그 세뇌에 살아가는 불쌍한 이들이 나와 똑같은 피를 나는 동족이에요. 그야말로 먹고 사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공산주의 독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것을 천국으로 생각하며 무지하게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질 문명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의식주. 그래서 이 의식주를 잘 관찰해보면 한 문명과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의식주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저장하는가에 따라 문명과 문화가 발생하고 경제와 정치가 발전하고 권력과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물질 문명은 인간의 의식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 인간의 의식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물질 문명으로만 의식과 정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독재 국가는 인간의 의식주를 철저하게 통제하지요. 의식주에 완전한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면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혹시라도 인권과 자유를 달라고 봉기라도 일으킨다면 큰일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데모와 혁명으로 공산 정권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들이 기득권이 되고 나니까 절대로 데모와 혁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의식주 같은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 그 위에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인정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채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의식주와 같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해야 다른 것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믿고 공산주의나 또 독재자는 의식주를 철저히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 창세기 25장이에요.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중에 형인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해온 짐승들로 아버지 이삭에게 고기 음식을 해드리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그것에 질투한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만들어 놓고는 사냥하고 돌아오는 배고픈 형을 기다리죠. 그리고 그 팥죽 값으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이야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고상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형 에서가 경솔한 말을 하지요.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형 동생이 뭐 중요하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했던 겁니다. 물질 문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인류는 어쩌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 순간을 참을 수 없었단 말입니까? 정말 그 팥죽 한 그릇 먹지 않으면 당장에 굶어 죽는 겁니까? 그것이 에서의 큰 실수였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더 높은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쏟아 마시게 하시고 짐승과 양의 가죽으로 옷 입히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안전히 보호하시며 장막에 살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추위에 떨지 않도록 의식주의 생리적 욕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채워진다고 저절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의식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속에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중에 의식주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창조하며 살게 하시고 의식주를 다스리며 살게 하시고 관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주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식주만 구하면서 사는 인간이 되어서 이 땅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 전혀 보지 못하는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선지자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여로보암 2세 치하 주전 760여 년경입니다. 이때야말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서 당시로서는 크게 번영을 누리던 때입니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아람을 정복했고 그 틈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당시에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에 그 영토까지 땅을 회복합니다. 교역로를 장악하면서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였겠습니까? 좋은 왕, 능력 있는 지도자를 만나서 국가의 위상과 영향력도 높이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의 이 시대도 지금 이렇게 잘 살면서도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지면 죽겠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염원이 더 잘 먹게 해달라, 더 잘 살게 해달라, 그것 아닙니까?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면
누구든지 그를 칭송하며 지도자라 하니 말이죠. 자, 그런데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줄이고 가라던 그들에게 포도주와 고기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저 농촌 시골에서 양치던 사람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절절하게 비통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거예요. 그 시대의 경제적 번영은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의 사치와 무절제로 이어졌고 부한 사람은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오히려 없는 자들의 상대적 절망이 더해졌고 있는 자들의 착취는 더 구조적으로 교묘하게 심화됩니다. 방탕이 이어집니다. 윤리와 도덕과 신앙이 무너집니다. 물질과 경제적인 번영이 오히려 인간을 더 부패하게 만듭니다. 물질이 없으면 절망하고 물질이 많으면 교만하여 부패하는 인간의 악한 습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에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름 과일은 달고 맛있죠. 그런데 그 여름 한철뿐이에요. 여름 과일은 쉽게 상합니다. 한 번에 잔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상하고 곧 썩어버릴 것들입니다. 지금은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지만 그 잔치는 극히 짧으며 한시적입니다. 자, 그 과일이 썩어 버려지는 것처럼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뀔 것이고 시체가 처처에 내버려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인지 알게 됩니다. 1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갈이라는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기갈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너희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진짜의 심판이에요. 말씀이 없는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기갈,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여 사랑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없으니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차갑고 냉랭함, 무지와 악함이 이미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겉으로는 풍요도 있고 물질도 있습니다. 문화도 있고 윤택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주시는 말씀, 구원 주시는 말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말씀, 그것 없어서 인간은 한낱 동물처럼 전락해서 이기적 탐욕만 바라는 물질적 인간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구원은 언제나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우리를 만나시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그 말씀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 칼 발트는 말씀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모든 신학의 중심을 삼았습니다. 발트는 그의 계시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나타나 있다 말하지요. 첫째는 성경입니다. 글로 쓰인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여 읽으며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야 그가 사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인카네이션,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이 사신 것, 행하신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말씀으로 만나시는데 곧 주일 예배 이 강단에서 성경과 예수님을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여 선포하는 강단의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이 시대는 성경이 너무나 좋은 책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이들에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성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처럼 읽지 않아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아서 그런 분이 역사 속에 있었나 보다, 화제의 역사적 인물 정도로 생각해버립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말씀 들어야 하는데 인터넷에 설교가 넘치고 유튜브에 설교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나 설교를 하고 있었어. 이단도 설교를 하고 성경의 깊은 성찰과 연구가 없는 이들도 설교를 하고, 특별히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어 알게 하셔야 설교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인간의 말을 떠드는 설교가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사라진 시대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의 비극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나를 만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조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조금도 고백하지 못한 채, 버젓이 아무런 목마름도 없이 아무런 갈증도 없이 냉랭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물은 없어도 목마르지만 물이 많아도 목마른 겁니다. 가물어서 마실 물이 없지만 홍수가 나도 마실 물은 없어요. 당시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이 비슷한 시대에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사야도 오늘의 아모스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전하지요. 이사야 55장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그 시대를 물도 젖도 양식도 없는 기갈의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진정 풍요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고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기갈에, 이 땅의 기갈에 오직 주의 말씀을 단비와 같이 내리시며 주의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면서 마치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걱정으로 살아가는 영적 기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